찬송할 성구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이때 선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라고도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은혜로운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경주하기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욥기 25장부터 28장입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세 번째 충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 강조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충고할 때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 이런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해도 아직 내가 내 죄를 찾아내질 못했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욥이 8번째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조종하시고 있다. 그건 내가 분명히 안다. 분명히 믿는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이 고난의 문제, 그것을 27장, 28장에서 독백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27장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충고하고 책망해도 너희들은 옳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내가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28장 28절에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28장 28절,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라고 욥은 고백하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용어, 욥기에서는 호크마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로 사용된 단어가 호크마 외에도 13개나 소개됩니다. 그게 전부 지혜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명철을 욥기 28장 28절에서는 비나라고 번역을 합니다. 비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나라고 하는 이 명철, 비나 외에도 4개의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때로는 이 비나가 잠언에 가면 이것이 명철이 아니라 지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하느냐?
제가 성경들을 종합해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잠언 1장 7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철은 뭐냐? 명철은 경외하는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이제 어떤 용어가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느냐?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국민의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정부.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정부는 어떤 정부냐?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의 정부. 국민이나 인민을 영어로 번역하면 사람, people이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친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언어의 유희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을 위한 정부래. 그게 어디에서 모방된 것이냐? 김정은 정부가 인민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친북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그 내각을 구성하는 임명자들을 보면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범죄자. 범법자들 거의 몇 단계 범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친북자. 그리고 세 번째가 친중자. 중국에 쎄쎄하는 사람들. 그들이 내각에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갈 것이냐? 물론 부정선거도 밝혀야 됩니다. 분명히 부정선거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계속해야만 그들 주장대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넉넉히 해먹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그들의 성향이 국민의 정부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민의 정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욥이 그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해서 네가 이런 고통 고난 이런 질고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건 그건 너도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욥을 추궁하게 될 때 욥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것,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 그러면 국민의 정부, 인민의 정부, 이런 혼돈된 용어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분명히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갖추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절 3절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때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때 명철은 태분하라고 한 단어입니다. 지식을, 이땐 비나가, 욥기 28장 28절에서는 비나가 명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잠언 2장 3절에서는 지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호크마라고 하는 동사가 학함, 이건 어떤 뜻이냐,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나와 테브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동사는 빈입니다. 빈은 뭐냐,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인민의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나와 테브나, 그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지식은 뭡니까?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는 능력, 배워서 알든 경험해서 알든 아는 능력. 지혜는 뭡니까?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을 행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명철은 뭡니까?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명철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지식은 아는 능력이다, 지혜는 행하는 능력이다,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철이 없으면,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준다. 그러니까 야, 공짜 생겼다. 지금 한국의 나라 빚이 얼마가 되느냐, 그 생각을 하면 그게 나라 망하는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왜 못 일으키느냐. 적어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라가 바로 서야지, 왜 이런 외침이 없는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전도서 7장 12절 말씀에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 지식도 아름답지만은 더 아름다운 것, 지혜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명철. 욥이 긴 고난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을 터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지혜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후가 되면 그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영어 학원에 보내고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늘봄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늘봄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엇을 했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늘봄학교 완전히 폐쇄해버렸습니다. 늘봄학교 교사들 완전히 다른 데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취하고 만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적어도 천만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천만의 우리가 이 교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호소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악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언어의 유희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